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늘 하시던 것처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네, 할렐루야. 귀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밥으로 삽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오후 시간에 요즘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바보, 그러면 바보가 뭡니까? 라고 하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라보면 볼수록 보배로운 당신, 보배로운 그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후 예배 시간에 이래 한번 인사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지어봤어요. 바보당이라고요. 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당신이라는 말로 한번 말도 안 되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즘에 말줄임 잘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 마주보고 있는 분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끔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바보당이라고 하면서 하겠습니다. 바보당. 바보당 하니까 이거는 참 진짜 바보같이 이야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바보당 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당신. 참 이게 지어놓고 나서도 보니까 참 재밌고 또 좀 흡족하고 아주 유익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주 이거 할 때 뭔가 싶어가지고 욕하나 싶어가지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인사를 나누고 같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웃으면서 시작해 봅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다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 요즘에 많이 유행합니다. 그렇죠? 많이 유행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그냥 이런 안 따라 해도 되는데 하도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은요, 전화상을 통하여서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교묘히 속여서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아주 나쁜 사기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다른 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사기치는 기술이 참 많이 발전해가지고 큰일 났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많이 기승을 부려요. 부려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사기를 당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사기 당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안 당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한 통씩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아직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도 안 받아봤어. 있습니까?
전화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모르는 번호는 안 받으시는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교묘하게, 희한하게 딱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막 어디 은행 뭐 예금한 거 있죠 하던데, 아니면 은행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이러지?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어디 지점인가요? 물어보니까 순간 끊어버리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에 이 보이스피싱 참 많이 유행을 해요. 유행을 하고, 요즘에는 또 제가, 이거 두렵다,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AI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까지 이제 변조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고요. 정말 자기의 가족, 자기의 어떤 어머니 아니면 자기의 딸 목소리가 딱 들리게끔 해가지고 또 자기를 치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보이스피싱이 지금 우리가 참 많이 우리 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보이스피싱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많은 돈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참 많이 접합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알아요. 알고 있는데 사기를 엄청 당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2022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가 자그마치 12,816명이랍니다. 이거는요, 신고 접수가 된 사람들이겠죠.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사람이면 아직 그거 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신고된 숫자만 12,816명이래요. 자그마치. 그리고 여기에 피해액만 하더라도 얼마냐면 1,450억, 약 1,450억의 돈이 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돈을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대부분 아니면 지인을 사칭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요. 그렇게 사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가는데, 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입은 그 피해가 자그마치 1,140억 원에 해당이 된답니다. 전체의 78.6%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렇게 연예인들이 아니면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디 검찰청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대출을 빙자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례가 약 액수가 311억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연령을 한번 살펴봤어요. 피해 연령을 살펴보니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게 사기를 많이 쳤는데, 60대 이상의 피해액이 자그마치 67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약 47%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50대 이상으로는요, 50대에게서는 약 477억 원의 그러한 피해가 입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답니다. 한 33% 정도 차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왜 거기에 속는 것일까요? 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수법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타지의 아이들을 학업을 유학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시킨다든지 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보내놓으면 그 아이를 사칭해가지고 접근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정말 교묘하게 접근을 하니까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이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보이스피싱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을 많이 고용했죠? 이 조선족들을 많이 고용했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그거구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때는 이게 전화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래서야 놀리면서 그렇게 오히려 놀려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교묘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 속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이스피싱 같은 이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간단하죠. 모르거나 처음 통화하는 사람의
말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는 전화번호는 우리가 잘 조심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임을 하고 나서 전화 오면 무조건 다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번호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성도님들 뭐 전화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대부분 제가 전화 받은 거에 거의 당시로 한 80% 정도는 다 그죠. 대출 이야기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 한다든지 엉뚱한 보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전화번호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사실인지 그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인지 확인을 먼저 하고 의심이 되면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있다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사악한 사기꾼이나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배워서 알고 있는 사실을 잘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거의 80% 90%는 10중 8구는 사기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면 한번 전해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조심하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그와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먼저 언급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배우고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와 그 앞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바울이 3주간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곳에 원정 왔던 극우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방해를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데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자꾸 잡아가서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울이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버티지 못하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3주 정도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 핍박 때문에 지금 떠나가야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마음이 걸리는 거죠.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고 또 네가 가서 나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위로도 하고 힘을 좀 건네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다시 디모데가 돌아와요.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말씀이 바울을 굉장히 기쁘게 하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또 다른 데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말을 디모데가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바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장하는 소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정도로 많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소문이 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이 언제 가장 기쁜 줄 아세요? 언제 보람을 느끼고 언제 즐거운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주일학교 아린이들에게 아니면 청년들에게 말씀이 심겨졌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니면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늘 자랑거리가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간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간증을 내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돌이키더라. 이렇게 힘을 내더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힘을 내더라. 누가 봐도 괜찮습니까? 너무 힘들죠?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위로하는 그 목회자들을 오히려 성도가 더 위로를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자랑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흐뭇하죠.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의 자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이 부족하지만 저의 자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도망간다든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피한다든지 막 이렇게 되어버리면 더 근심이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께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어떤 환난에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교회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칭찬해요. 믿음이 자라고 서로를 풍성히 사랑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칭찬을 하죠. 그리고 비록 박해와 환난이 있지만 교회가 보내준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당신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칭찬만 받은 것은 아닌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였거든요.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좀 근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앙을 다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시는 것이 더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다시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시간이 이게 좀 제법 시간이 지나갔는데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서 다시 오신다 하더만 안 오시네 막 이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말은 거짓말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한국 교회죠.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한강의 기적이다 할 정도로 정말 수십 년, 정말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의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한국 교회가 정말 눈부시게 성장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렇게 눈부시게 성장하던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는가, 아니면 언제부터 정체되었고 내려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봤어요. 대부분 그때를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88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서울올림픽이었죠. 서울올림픽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 수많은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오잖아요. 그때 이슬람이 확 몰고 들어왔다.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숫자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숫자가 이제 제자리 걸음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거기와 함께 다르게 또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1992년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9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 재림론이 있었죠. 바로 다미선 교회라고 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예수님의 재림 휴거가 이게 전 한국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떠들썩했어요. 진짜 심하게 떠들썩했어요. 호해까지 뿌리고 말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학생들은요 학교도 안 갔어요. 주님 재림하실 건데 학교 가 공부하면 뭐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대지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그 저금통으로 자기가 전도지 만들어가 지하철에서 전도지 뿌리고 했다니까요. 말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요, 그때 제가 사회에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92년 10월 20일 날 제가 군대 가기 때문에 28일 날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면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도 충격받았어요. 10월 27일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MBC, KBS, SBS 이 방송국에서 방송 카메라가 어디를 갔냐면, 다미선 교회를 갔어요. 다미선 교회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한 달 내도록 처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카메라 갖다 대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생방송했다니까요. 생방송으로 전국에 보여줬다니까요. 우리 주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주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아서 주님이 오실 것 잠깐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 거죠.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저는 그때의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잘못된 이 이상한 교리를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재림론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요,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따지고 보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을 이용해서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거짓말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쓴 것 가지고도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자신들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했고요. 아주 멋진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 편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거짓말을 더 보태는 거예요. 거짓말을 더 보태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다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교회여,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말라.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권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지 않으려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모르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조폐공사에서 가보면, 우리 한국, 조폐공사 돈 찍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면요, 아무것도 처음에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처음에 안 시킨대요. 안 시키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그 위조 지폐 말고 진품 있잖아요. 진품을 보면서 연구하라면서 돈을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당신이 볼 때 이거 특이하다라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거 다 메모하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혼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일을 똑바로 안 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진짜 그것만 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그것만 가지고 억지로라도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 이거는 동그라미가 어떻고 이거는 그림이 조금 더 어떻고 특이하다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그냥 보고 본 그대로만 계속 옮겨 적는데요. 막 적어요. 그럼 자기네들은 이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니까 뭐가 틀렸고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계속 진짜 돈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마지막에 딱 그렇게 며칠도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거의 뭐 수료증이라 해야 될까요? 졸업하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한 그게 우리 진짜 돈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외에 다른 걸 보면 다 위패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이단, 구원파는 뭐가 잘못됐고 신천지는 뭐가 잘못됐고 여호와의 정의는 뭐가 잘못됐고 몰몬교는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걸 보면서 이단의 특징들을 자꾸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거 아니에요. 이단들이 뭐 어떻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리예요. 진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알고 난 뒤에 그 진리에서 뭔가 어긋난다 싶으면 틀린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딱 이러면 모든 게 답인 거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바로 진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디가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붙들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 진리된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이는 자들은 진리처럼 보이는 말을 하지만 결국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신 그러한 뜻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붙잡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흔들리고 어떤 유혹에 빠지고 미혹되고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고 하면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미혹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흔들고 있고 아니면 내가 부끄럽고 막 이런 거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옆에서 흔들어도 그 흔듦에 절대로 흔들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설득하죠.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굳건하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요, 흔들리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참고 견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편지를 보내서 가르치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 해서 안 오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미혹돼요. 세상이 두려워지고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굳건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개선주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배 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개선주가 뭔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선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 배들을 정박해 놓잖아요. 그럼 정박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 차 주차하듯이 주차 딱 해놓고 사이드 브레이크 당겨 놓고 이러면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배는요 반드시 정박하고 나서 밧줄을 가지고 육지에 있는 이런 작은 이게 그 기둥 있잖아요. 기둥에다 묶어 놓잖아요. 그 묶어 놓을 때 쓰는 그 기둥을 개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개선주가 바로 그거예요. 항해하지 않는 배를 묶어 놓는 기둥을 말합니다. 만약 풍랑이 일 때에 개선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바람이나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 배는 떠나갈 거예요. 아마 다른 데로 밀려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는요, 반드시 정박한 배는요, 반드시 이 개선주에 이 배를 묶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배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주처럼, 배가 개선주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풍랑에 떠내려가는 배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파산하는 배와 같이 멸망의 길로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배예요, 예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그것을 잘 갖고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10독 했니, 20독을 했니, 30독을 했니, 막 이런 거 자랑하지만 성경, 많이 읽는 거 좋겠죠. 좋지만 성경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죠.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먹고 나의 마음에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치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재료는요, 바로 말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치고 실패하는 인생이 없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예배에 성공하면 그 사람 성공합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떻게 해드린다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비슷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흔들림 없는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